제가 찬양에 대해서 멘트를 안 하는데 오늘은 찬양 정말 잘했습니다. 노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건 제 전공 분야가 아닙니다. 짧게 했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어저께 주보에 보니까 이 곡이 딱 듣길래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긴 곡을 4절까지 있는 건데, 야, 이걸 다 부르면 어떡하나. 중간에 그만하라 할 수도 없고. 근데,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상당히 좀 궁금하죠? 궁금증을 자아내죠. 여러분들 잘 믿고 싶죠? 그리고 참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참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셔요? 이 말 듣고 싶죠? 안 듣고 싶어요? 해주면 좋고 누구나 정말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정말 본받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듣고 싶죠.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좋다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잘 믿는다는 건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생각하는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좋으면 막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신령해져 가지고 얼굴에 막 신기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신비한 빛이 착 비치고 그리고 언제나 막 이렇게 친절하고 막 언제나 입에서 막 감사가 넘치고 얼굴에는 막 평안이 넘쳐가지고 그냥 편안하고 그런 막 어떤 믿음의 아우라가 쫙 풍기고 그런 걸 기대하실 텐데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게 가짜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표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는 믿음이 좋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자꾸 우리는 이제 그런 걸 기대하니까 자꾸 이제 그러고 싶고 또 그런 걸 보여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내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눔을 하면 다 본심은 안 드러내. 다 듣기 좋은 사례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말은 다 그렇게 해요. 속으로는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힘들어 죽겠다 소리를 못 하는 거야. 했다가는 저 사람 믿음 없다, 믿음 떨어졌다, 시험 들었다 이 소리 들을까 봐 겁이 나고 뭔가 좀 내가 좀 믿음이 뒤처진 것 같아서 또 기분도 나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믿음의 모습의 가면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런 가면 저런 가면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막 헌금 많이 하고, 그렇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그 믿음이 좋을 수도 있지. 그런 경우는 믿음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또 살펴봐야 돼. 오늘 공부를 마쳤는데 성경 공부할 때 성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담인데 이 성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7가지로 제가 쫙 설명을 했어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이런 어떤 그 헛것, 착각을 일으키는 것을 가지고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내 믿음을 표현하려고 그러고 스스로도 자기 믿음을 그렇게 평가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또 어떤 면에서 그걸 또 자꾸 사주하고 딱 그렇게 또 강요하고 그런 사람을 또 믿으면 좋다고 죽여 세워버리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어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교회 안에서 정당화되는 그런 이상한 형태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복음으로부터 왜곡되고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난 이상한 교회, 이상한 기독교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지. 설교라서 이걸 좀 너무 진지하게는 가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꺼내니까 또 진지해지네, 그죠? 예.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고 이런 주제에 정말 진지하게 내가 고민하고 있다면 스스로가 집에 가셔가지고 마태복음 7장하고 25장을 한번 대조를 해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 믿음이라고 말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서, 마태복음 25장은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를 자 이렇게 대조를 해보시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뭔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요셉.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요셉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죠.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도 없죠. 하나님을 위해서 뭘 바쳤다는 기록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시절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율법은 그 뒤에 한참 뒤에 한 400년 내지 450년 뒤에 모세로부터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요셉 시대는 율법이 없어요. 이 믿음의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우리에게 탁 던져주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요셉은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데 아주 중요한 길잡이가 돼요. 요셉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자기 삶의 중요한 대목, 철이 들고 나서 이제 이렇게 형들한테 팔리잖아요. 팔려서 애굽으로 와서 이제 철이 들고 나서 그때부터 인생의 중요한 대목에는 늘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들여요. 하나님을.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할 때도 하나님을 끌어들이죠. 감옥에 가가지고 관원장들을, 장관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그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흘러서 형들하고 다 만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상봉하는 자리에서 형들이 이제 죽었다 할 때 그때도 요셉은 또 하나님을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대목은 항상 요셉은 하나님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풀어내고 대응해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가 아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또는 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서 우리가 아는 익숙한 그 믿음의 행위 있잖아요. 뭐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헌금을 많이 한다, 봉사를 많이 한다. 이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러면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그게 믿음이 좋은 거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나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그 제도가 원하는 종교적인 행위, 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 믿음이 좋은 거하고는 다른 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율법을 주었으니까 그때부터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맞잖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 나를 믿는 사람 이 법 가지고 살아라 그러고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걸 받고 나서 시간을 지내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말이야 예배당 성전 하나 거창하게 지어가지고 신전 같은 거 만들어서 한 믿어보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전이죠, 신전. 그걸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를 뿐인데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짓는 집안에 그게 내가 살 신이냐 내가. 예? 그 허락 안 한다 그랬어요.
워낙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좋다. 네 아들이지. 너는 그럼 그것조차도 하는 지을 자격도 없으니까 너 아들한테는 허락해 주지. 너는 준비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도 받고 준비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또 제도를 만들어서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성전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사람을 그냥 끄집어 넣어 가지고 또 뭐 규칙적인 뭘 만들고 제도적인 뭘 만들어가 그걸 열심히 하는 것이 나 믿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 자꾸 내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을 가지고 종교를 만드냐? 예?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면, 말씀을 주면, 믿음을 주면 그걸 가지고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거, 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주신 말씀,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방식이 되고 내 삶의 공식이 되고 내 삶의 스타일이 되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체인지 오브 더 라이프라고 하는 습관 훈련 프로그램 만들어서 해보려고 애를 쓰고 또 폴란드에서 지금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6월 말이나 7월 초에 가보려고 그러는데, 그걸 왜 하겠어요 제가? 그 성경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야 너희들 저 헤롯 성전 저거 되게 자랑하는데 저거 헐어버려. 저거. 내가 사흘이면 다시 지어. 예수님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저 뻑적지근하게 성전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제사 지내고 뭐 거기서 기도하고 뭐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다가 헌금하고 그거 가지고 나 잘 믿는다고 자꾸 착각하지. 예? 그건 종교 행위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사흘 만에 다시 짓는데 내가 사흘이면 내가 다시 부활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말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원인과 결과라고는 논리 구조로 보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사실은 잘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잘 따라오세요. 잘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더 잘 믿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믿음이 더 좋아지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사실 이 예배라는 것은 뭘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죠. 예?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굿이 아니잖아요.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기독교를 무속화하는 거예요. 예배는 뭘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 기쁨을 표현하고, 이게 그 자체가 목적이지,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그 보상으로 내가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돈을 잘 벌고 직장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아이들이 합격하고 그걸 바라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를 무속화하는 것이라니까. 예배를 굿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고. 그런데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라 하나님을 막 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종교 행위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믿음을 말이 좀 너무 어려워지나요? 믿음을 했으니까 그대로 하지 뭐. 믿음을 관념화하고 박제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털에 가둬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밖에 나가서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공식을 가지고 말씀의 스타일을 가지고 말씀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직도 믿음이 좋은 단계까지는 진입하지 못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뭘로 믿음이 좋다고 봐야 되냐?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때로는 자기를 저복종시키고 때로는 수모를 당해도 참고 때로는 성질이 나는데도 예수님이 용서하듯이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예?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저분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여.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성질도 부리고 싶고 욕심도 부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질도 부리고 욕심도 부리고 살고 그냥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뭉칫돈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니까 그걸로 퉁칩시다 막 그냥. 예? 그걸로 그냥 대신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래 안 하시겠대. 시편 15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5편. 그리고 우리 뒤에는 2월에 고백하는 말씀 하나 띄울 준비해 주시고요. 시편 15편.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마음으로 따라오시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당에서 늘 살다시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예배를 안 빼먹고 드리고 매일 새벽 번제를 드리고 그 말이 안 나와요.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에 진실하고 혀로 남을 헐뜯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 뒷담화하지 않고 그의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럼 착하게 살아라, 바른 생활을 하라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말씀의 의도를 너무 축소하는 거지. 바른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고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여 장막에 거하는 자여 성산에 머무는 자라면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주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것으로 너의 삶을 만들어내라는 거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정직한 사람이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남 험담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유교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배운 말씀, 아는 말씀이 한 구절일지라도 그걸 가지고 내 삶의 방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을수록 훨씬 더 그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지. 처음에는 내 마음 다스리는 거 하나에 그렇게 막 말씀이 녹아들다가 자식 키우는데도 녹아들고 장사하는데도 녹아들고 이웃을 대하는데도 녹아들고 쓰레기를 버리는데도 녹아들고 살림을 사는데도 녹아드는 거지.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삶화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화되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믿는 것이고 믿음이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일로 내 믿음을 증명하고 싶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리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어떤 종교적 행위,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내 믿음을 자꾸 드러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1년에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해서 이거 대단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자랄 때 저희 교회 모 교회가
그냥 금식 기도하는 분위기였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1년에 40일 금식을 진짜 2번 했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분위기로 막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 제가 자란 그 대광교회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금식일 30 이상 안 해본 사람은 명함을 못 냈어요. 저는 따라다 배가 고파서 내려왔어요. 일주일을 못 넘겼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금식 소리도 못하고 믿음 소리도 못하는 건 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와 그랬어요. 아, 그런 걸 봤어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막 감탄이나 했지 배가 고파서 일주일을 못 넘기겠더라고. 우리는 하여튼 뭔가 대단한 행위, 대단한 업적, 대단한 실적을 가지고 내 믿음을 나타내고 증명하고 표현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테일러 샤르댕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양반이 한 말 중에 아주 인상적인 말이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까 마침 있더라고요. 인생의 가치는 흥미와 괄목할 만한 일들을 하는 데 있다기보다 일상의 막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그 일상사를 수행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 하잖아요. 애들 뒷바라지하고 남자는 가서 돈 벌고 또는 어떤 집은 여자가 돈 벌고 남자는 살림하고 예? 그렇죠? 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일상생활 하잖아요. 그 일상사 자체가 막대하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게 믿음 좋은 거라니까. 우리는 특히 이제 주부들이 아이고, 난 언제까지 밥순이로 살아. 캐리어 우먼들은 말이야. 뭐 돈도 잘 벌고 뭐 셀럽도 되고 그럴 만한 것도 막 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야 부르고 나는 뭐야 이거 맨날 뭐 남편 뒷바라지나 하고 애들한테 잔소리나 하고. 제가 어릴 때 어른들 들은 말 중에 하나는 그 아내를 보고 소뚜껑 운전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소뚜껑 운전사란 말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른이 갑자기 쳐다보더라고요. 하여튼 지금은 제가 정확한 논리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정확한 논리는 안 떠오르고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 엄마가 왜 소뚜껑 운전사야? 우리 엄마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예?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하고 예? 그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그거 왜 소뚜껑 운전사라고 저렇게 천하게 생각하고 시시하게 생각하냐. 저는 그게 되게 기분 나빴어요. 하나님 앞에서 시시한 건 없어요. 우리가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과주의, 실적주의, 업적주의의 분위기 속에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특히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는 모든 걸 돈으로 평가하는 거야. 그게 돈이 돼야 안 돼. 예? 돈을 얼마 벌어? 연봉이 얼마야? 아파트 몇 평에 살아? 자동차 몇 cc야? 외제야? 국산이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내 삶의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살다 보니까 아이고 이건 뭐 참 공부도 할 만큼 했는데 맨날 집에서 살림이나 살고 설거지나 하고 쓰레기나 치우고 이러다가 이거 참 인생이 이거 쪽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역으로 나는 그래도 좋은 직장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가족들 편안하게 살도록 내가 제공하고 나는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믿음이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뭘 믿음을 증명할 게 없어서 돈 잘 버는 걸로 믿음을 증명하고 출세한 걸로 믿음을 증명하고 뭐 집 지은 걸로 믿음을 증명하고 땅 평수 넓힌 걸로 믿음을 증명하냐고. 하나님이 그걸 원한 적이 없는데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삶이 때로는 평탄하고 때로는 고달파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의 삶은 고달파요. 그런데 이 성경은 약을 올리는 건지 또 그때 보면 또 염장을 지르는 것 비슷해요. 제가 표현이 좀 격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하나님하고 1대1로 기도할 때는 워낙 막에 간 사이라서 못할 말이 없어. 그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한테 못 대들 게 뭐가 있어. 내가 정 잘못하면 군밤 하나 맞으면 되지. 예.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39장 자, 본문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고 23절에서는 형통하게 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에 요셉이 비로소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석방된 일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죄수야. 그러니까 뭐 나쁜 건 아닌데 이걸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정도? 그런 건가? 하나님의 은혜는 불행 중 다행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해가 안 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막 로또가 팍 터지고 대박이 생기고 이런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한 방에 막 돈을 벌거나 출세하거나 성공하거나 막 사람들 보기에 뻑적지근한 걸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내가 체험 못한 것 같고 내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집에서 살림 사는 거는 너무 시시하고 저거 누구나 하는 것 같고 내가 저거 하려고 태어났나 내가 나도 내 발 흔들고 다니면서 건설에 빵빵 치고 마이크 잡고 흔들고 그러고 살고 싶은데 말이야. 그걸로 증명을 하고 싶은데 그 길은 안 열리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주어진 삶을 평가절하하는 거야. 그런데 요셉은 평탄한 삶이든 고달픈 삶이든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평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한테 무슨 병인지는 모르죠. 정확하게 뭐 안질이다 뭐 간질이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종인데 그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설교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지병도 못 고치면서 뭔 자꾸 남병 고친다고 다니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저도 기분 나쁘고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그래 막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줄 거 다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또 염장질로 내 능력은 너의 약한 것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래. 참나. 이게 뭐 이런 은혜가 있어요? 너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고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조롱을 받고 때로는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인식한다면 그렇게 조롱받고 사는 삶 자체도 내 앞에서는 아주 대단한 가치를 가진 거야.
그 삶으로 무엇을 만들어 가느냐는 것은 내 주권에 속한 것이고, 그걸 가지고 뭐 애굽의 총리를 만들든 애굽의 왕을 만들든 장관을 만들든 그건 내가 할 요랑이고, 너는 평탄하든 고달프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고, 이게 굉장히 나한테 지금 주어진 현실이 소중한 순간들이고 너무나 엄청난 가치를 가진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은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현실이 어떤지 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평탄하게 무탈하게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정말 하루하루가 고달픈 삶도 있을 거예요. 그죠? 평탄하든 고달프든 그와 무관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평탄하든 고달프든 지금 여러분들이 맞이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실은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예?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도 마시고 그 자체로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아주 가치 있는 삶을, 아주 가치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인식하고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평탄한 삶은 평탄한 대로, 고달픈 삶은 고달픈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말씀을 붙들어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이라니까. 그러면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기는데, 그럼 또 성과주의잖아 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아니, 이거 말고 그 2월에 고백하는 말씀 한번 띄워보시면, 보세요. 에브라임아,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다야, 이스라엘 백성이죠. 믿는 사람이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에? 너희의 인애가 사랑하고 친절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조금 뭐 좀 친절한 척 하더니 금방 막 성질 부리고, 조금 참는 척 하더니 그냥 못된 성질이 드러나고, 뭐 이런 말 아니에요. 갓도다. 그 다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내가 뭘 원하는지 아냐. 내가 너희들한테 제사 드리라 그랬냐. 내가 너희들한테 번제 드리라 그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걸 삶으로 만들어내는 거라니까. 그 과정 속에 지금 내 삶이 고달프든 평탄하든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예? 그것 때문에 뭔가 효과를 봐가지고 막 출세해서가 아니고, 그거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내가 처한 상황이 요셉처럼 고달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성질나고 그렇더라도 지금 내가 주어진 삶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살았더니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인정받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걸 자꾸 이렇게 먼저 생각해버리니까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제 어떤 그 대단한 업적, 실적에 대한 강박증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놓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 있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한 자를 들어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아멘 외워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강한 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부한 자가 되고 싶어요. 이래 뿌리니까 하나님하고 엇박자가 나는 거지. 강하냐 부자냐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어가지고
능력을 줘가지고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막 은혜를 받으면 막 기가 확장이 돼가지고, 막 기가 충전이 돼가지고 막 만화영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야! 하면 막 손에서 막 빛이 나오고, 그런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술은 하는 게 아닙니다. 덕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공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더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바치고 많은 일을 해도, 대단한 일을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 내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은데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 그래서 더 은혜를 구하게 되고, 더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더 열심히 예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체험이고 은혜의 역사지. 은혜 받아가지고 막 내가 대단한 사람 돼가지고 막 나팔 들고 막 광화문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우스운 그냥 코미디가 되는 거지. 이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냐? 아무도 모르고 맨날 뭐 예배드리고 그거 가지고 다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헌금 가지고 나를 조종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원하는 건 너희 마음이고 너희 삶이지 돈이 아니야. 성경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영웅으로 만들지 않고 누구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하나님 믿어가지고 막 대단한 사람 되고자 꿈꾸면 그 꿈을 접으세요. 성경은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완벽하지 않죠. 다윗 진짜 문제 많지.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 출신이면서 목사인 분이 다윗의 전기를 쓴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읽고 참 도전받았는데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문제적 인간 다윗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 영웅, 뭐 유능한 사람 그거 만드는 데 관심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도 이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 깨닫고 또 기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만들므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의 생애를 잘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참 나 잘 믿는구나. 응? 내가 보니까 너 믿음 참 좋다.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1분 정도 함께 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가라. 이 말씀의 삶의 공식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고 삶의 스타일이 되게 하라. 지금 너 앞에 펼쳐져 있는 주어진 현실은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굉장한 가치가 있는 시간들이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하나님은 영웅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종교적인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과 은혜로 삶을 만들어가는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주어져 있는 현실이 평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달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기도 할지라도 그 현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고 능력받아서 대단한 영웅이 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신화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이 망상을 버리게 해주시고 은혜를 받음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가진 것 가지고는, 나의 노력을 가지고는, 나의 열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고 내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 참 믿음이 좋구나, 너 참 나를 잘 믿는구나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